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가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큰 일 이꼬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 모든 말씀은, 기사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거 기사에, 그냥 기적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건과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이루시는데 능력을 행하사 기적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 이것이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기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능력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행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셔가지고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사 해결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궤를 메라 그랬어요. 이 궤는 오늘 언약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궤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 이렇게 여호와의 궤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언약의 중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 말씀은 자, 약속이 약자에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그 궤를 특별히 언약궤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또 정하신 법을 특별히 지키도록 명령하실 때는 법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실 때 그것을 증거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궤가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죠. 똑같은 궤인데 이렇게 사건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언약궤,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민족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15장 말씀 햇불 언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60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궤를 언약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성정밀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안 되면은 이 기계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인수하지도 아니하고 헐값에 매각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기적이 이루어져서 재계약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간증자가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어로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순종, 기적.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순종이 필요했네요. 순종. 그죠? 자, 순종하기 전에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순종하는 거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불순종합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기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고, 두려워하거나 떠는 믿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데 네 지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네 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데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봄이기 때문에 우기기 때문에 봄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창이랬어요. 물이 차고 넘쳤다고요. 가득했다고요. 물이 넘쳐나요.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와가지고 하천에 물만 범람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뭡니까? 뗏목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발바닥으로 물을 밟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물이 차고 넘치는 강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수영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발을 밟고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고 그 요단강물 위에 서면 그 말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죽어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한 믿음도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는 믿음도 안 되고 두려워하고 떠는 믿음도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감당 수 없는 믿음, 죽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죽기를 각오하고 죽더라도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그 물가에 발을 담그잖아요. 담기자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때 요단강이 이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치고 물벽이 쌓여요. 쌓아져. 그래서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말리시고 이들이 마른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면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갈라졌어도 물벽이 이렇게 쌓고 있는데 그게 합쳐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창이라서 건너간다는 것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그리고 어때요? 물벽을 이루어서 기적을 이루고 있어도 이게 물벽이 합쳐져 버리면 건너가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치유 은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또 잠을 잤는데 똑같은 꿈을 똑같이 꾼 거야. 그날.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길래 내가 말씀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해 오셨죠. 그런데 사단이 장하겠네요. 사단이 비웃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몰랐냐? 내가 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주님 보시기 어떠 하나가 중요한데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다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 얻는 능력을, 재능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여호와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가정이 여호와 보시기에,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인이죠. 죄가 있죠. 그리고 죄성이 있잖아요. 안악하고 폐역하고 목이 걷잖아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자행자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버둥치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돌로 맞춰 죽여야 돼요. 그때 당시로는 이거 하나만 해도. 근데 거짓말로 속이죠.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 보내죠. 우리아를 이제 돌아오면은 성 앞에, 적군의 성 앞에 가장 가까운 데 보내고 우리아만 놔두고 태가가라.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아가 살인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만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순전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철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그 눈물을 가지고 이 침상의 요를 적시는 거예요. 침상을 적시고 침상의 요를 막 적실 정도로 통에 잡아가는 걸 보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성군 다시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인간적으로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할 자잖아요. 극악무도한 자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한 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그러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직접 개입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여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이 기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도저 되찾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새롭게 하고 권사님을 새롭게 하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살아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 꿈이다.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 장로님이 2달, 3달 공장을 재가동 못하고 이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한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온대. 응? 그런데 10일 사이에 공장장이 만나자고 하고 또 만나자고 했는데 또 월요일날 뭐 했어요? 그 업주들 CEO들이 모여가지고 또 총회를 갑자기 했잖아요. 근데 그 총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어제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기뻐서 소식 전화드린다고 하면서 권사님이 전화 와서 재계약이 됐습니다. 한번 1년 재계약 끝나면 끝난 거예요. 15년 동안 해마다 계약이 됐는데 금년에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에 빠졌겠죠. 그잖아요. 다른 업체로 결정됐어. 근데 이 10일 만에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이 잠기자 이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물이 다시 쌓여요. 이렇게 벽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마른 땅으로 제사장들이 행하여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궤를 맨 제사장이
이게 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지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900m 거리. 그러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 그 제사장으로부터 900m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 자신을 다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뭐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면은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거.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개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 왜요? 몸과 마음이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이루어짐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합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간격을 두고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은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 씻으라 그 말이. 씻음을 받으라 그 말이. 죄 씻음을 받으라 그 말이. 내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씻기시는 분은,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세 가지 단어를 말했잖아요. 말씀, 순종, 기적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사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훈련을 잘 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초보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르나 오르나 쫓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는데,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함으로 기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으면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과 짝하는 믿음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떠는 믿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와 연달의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오늘 예비하는 바로 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